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근본 문제와 사단의 올무예요. 근본 문제는 항상 마음에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있는 근본 문제, 그것은 근본을 알아야 근본 문제를 알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사람의 근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세요. 인도네시아에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을 통역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알라라고 하더라고요. 알라.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통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모슬렘에서 부르는 그 알라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알라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다른 언어로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창세기 1장 1절에 1장 27절에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십니까? 틀림없는 근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능력, 계획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실천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사람다운 능력과 힘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1장 28절에 그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이 축복을 주시고 특히 만드실 때 처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그 기운을 직접 불어넣으셨어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하는 언약을 주셨죠.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이 언약이 지켜지는 한은 우리의 근본은 문제가 생겨야 안 생겨요? 절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 일에 문제가 일어나 버렸어요. 왜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잘 알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에서 먼저 시작된 거예요. 근본 문제는 불신자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만 불어넣은 것이 아니라 생명과 함께 기운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아예 생명이 없으니까 근본 문제가 뭐 말할 것도 없이 근본 문제 상태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근본 문제는 뭐지요?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힘만 갖고 살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 자녀인데 불신자처럼 살아야 되고 힘이 없으니까 마귀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틀림없이 마귀 때문에 지옥은 안 가는데 마귀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만 그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근본 문제가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우리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이 없고 생명 없는 자는 당연히 뭐도 없어요? 생명의 기운도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그런데 많은 렘넌트들이 우리 많은 교회 다니는 어른들 하나님 자녀들이 뭐가 없어요? 아이고 내가 기운이 없어서 나이가 들면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고 내가 이제는 기운이 다 했나 보다. 아이고 내가 이제는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이고 내가 이제는 기운이 없어서 아 옛날이요 이래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가 있었어요? 기운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가 없어요? 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은 있는데. 두 가지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생각해야 돼요.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런데 마귀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 마귀는 여기에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거짓의 아비.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전부 제 것으로 말하는데 지 거예요. 자기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아. 그렇게 해서는 거짓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거짓을 가지고 진짜로 자기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말하니까 사람이 속아요, 안 속아요? 거짓을 거짓되게 말하면 들킬 텐데 이걸 진짜라고 믿으니까 다 속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귀신들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이렇게 해서는 이 거짓 때문에 이 거짓 속임수에 우리 사람이 유혹을 당해서 창세기 2장 17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그래서는 결국은 죄를 짓는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이때부터 우리 사람에게는 생명이 끊어지고 생명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누굴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리라.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임을 당해주시고 요한일서 3장 8절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당장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딱 붙잡는 순간 근본 문제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벗어나 있어요. 틀림없이 근본 문제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생명의 기운, 이걸 보고 권능이라고 해요. 이 힘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완전한 축복을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근본 문제에서 그래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본 문제를 모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사단의 관계가 계속 있어요. 이 마귀는 죽지 않았어요. 계속 활동합니다. 계속 활동하는데 우리를 어디다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함정 속에 딱 떨어뜨려 놨어요. 함정 속에 떨어뜨려 놨다는 말은 우리의 근본을 놓치도록, 우리의 근본을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뭘 놓쳐요?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이 나의 근본의 자리에 서 있지라. 자꾸만 뭘 보느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모든 걸 봐야 되는데 무엇 중심으로 보도록 만들어요? 나 중심. 이게 사단이 주는 함정이에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 얼마나 편해요. 내 생각에는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혼자 상상해요. 공황장애가 왜 오는 줄 알아요? 나 혼자서 뭔 생각하다가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나 혼자서 막 우울해졌다, 좋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막 이상한 것도 보이고 이상한 얘기도 들리고 막 이런 일들이 정신 문제가 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또 뭘로 봐요? 육신적인 것으로만 전부 쳐다봐요. 아니,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게 다예요? 아니거든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은 그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과 세계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원리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거 하나도 모른 채, 그러니 이해가 될 리가 없죠. 당장 뭐 하는 거 중심이에요? 성공하는 거 중심. 이런 거 중심으로. 그래서 성공한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들은. 성공하느라고 그 사람이 성공했던 그 사람의 방법, 그 사람의 노력, 그 사람의 인내심, 이런 거를 굉장히 사람들은 칭찬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성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많은 것들을 실제로 손해를 봤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 알려줘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지금 많이 시달렸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 자체가 전혀 벗어난 채, 인생이 근본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 상태에서 점점점 성공만 할 수 있다면 그리로 더 옮겨간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벗어난 상태에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자기만의 사단이 원하는 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만의 틀, 사단이 원하는 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엄청난 이 몸부림을 치는데 딱 하나님 자녀가 돼도 많은 랩런트들이 뭐가 안 되냐? 혼자, 이게 안 돼. 혼자 있는 시간에 위드, 함께 있는 시간에 임마누엘, 모든 것 속에 원네스를 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돼.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어때요? 문제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큰일 났어요. 생각 자체가 함정 속에 빠져서 모든 틀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성공이야, 저거는 실패야, 이거는 안 돼, 저거는 돼, 이거는 맞아, 이거는 틀렸어, 쟤는 안 돼, 쟤는 성격이 왜 저래, 대단한 걸 전부 사단이 원하는 대로 틀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거면 그 틀이 나에게 딱 맞을 텐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한테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못 누려져요. 임마누엘도 안 돼요. 원네스? 이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러다 보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어렵대. 무슨 얘기할 때마다 어렵다 그러냐? 이런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십니다. 이런 얘기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함께 누려야 되는 임마누엘을 얘기하면 더 어려운 거예요. 혼자서 하나님을 누린다?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혼자서도 안 되고 함께도 안 되고 모든 것 속에 안 되고 이러면 언제 될까요? 그래서 틀을 만들어줘요.
심지어 어떤 애는 이래요. 우리를 좀 때려주십시오. 공부가 안 되니까 우리를 좀 때려주세요. 나를 좀 혼내주세요. 목사님 좀 세게 하면 안 될까요? 목사님이 좀 강제적으로 이렇게도 좀 하시고 저렇게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노예 근성. 완전히 노예 근성이에요. 나는 안 돼, 혼자서는 못하니까 나를 좀 도와줘요. 아니,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지. 근데 자꾸만 선생님께 도와달라 그러고 부모님께 도와달라 그러고 친구한테 도와달라 그러고 자꾸만 그런 데다가 의지하고 학원 안 가면 안 돼. 그래서 점점 약해져요. 내비게이션 없으면 안 돼. 이제는 점점 사람이 사단이 원하는 틀로 묶여지니까 머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님을 알 길이 없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더 잘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예전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얼마나 천군천사 동원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천군천사 동원을 별로 안 해. 나라가 잘 살수록, 사람이 잘 살수록 천군천사를 동원할 일이 없고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게 되어져요.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물 조심, 또 물 조심, 또 물 조심. 근데 조금씩 스몄는지 마지막 날부터 약간씩 컨트롤이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몸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또 뭐 했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 주세요. 근데 나도 모르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그래, 이때는 지사제를 먹어야 된다 하더라. 그래서 빨리 지사제를 먹고, 근데 지사제가 뭐냐면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이에요. 근데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을 먹었는데 말을 안 듣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설사가 멈춰도 괜찮고 안 멈춰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생각을 빨리 바꿨어요. 무조건 멈춰야 된다! 이게 우리가 만든 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그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저렇게 자꾸만 사단의 관계 속에서 속는 거예요. 내 생각의 흐름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흐름으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전혀 원인을 모르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원인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죠. 아담아, 네가 왜 그렇게 했니? 지금 자기들이 벗어가지고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무화과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막 나무 뒤로 숨어버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담아, 누가 이렇게 했니? 너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니? 누가 원인을 몰라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저 뱀이 이렇게 하질 않고 하나님이. 이제 원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 시발점이, 문제의 시작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래. 아니, 하와가 이랬으면 또 나. 그런데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문제가 이제는 누구 때문에 생겼냐? 하나님이래요. 마귀가 성공했지요. 그렇죠? 교회 다니다가 멀쩡히 자기 시험 성적 떨어지잖아요? 그럼 교회를 안 나와.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께 그만큼 기도했는데 어째서 내 성적이 떨어졌을까? 이러면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이유가. 원인을 아예 모르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 놓고 누가 했다 그래요? 모르면 모른 채 가만히나 있지. 하나님이 그랬대요. 그리고 누가 그랬냐? 나하고 함께 있는 이 여자가, 다시 말하면 자기 가족, 친구,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대요.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고 틀이에요. 그럼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사단이 원하는 올무 속에 탁 들어가요. 사단이 이제는 딱 우리의 목걸이를 채우는 거예요. 목에다 목걸이를 딱 채우는 거예요. 소가, 그 커다란 소가
이 황소 막 몸무게가 막 200kg, 300kg가 되는 이런 황소가 왜 조그마한 줄로 잡아당기면 아무 힘을 못 쓰고 끌려가는 줄 알아요? 코에, 이거 뭐라 그래요? 콧뚜레? 이거 해가지고 코에다 이거 뭐랍니까, 이거? 예? 고삐. 예. 코에, 아니,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하여튼 코에다 끼우는 거 있어요. 이걸 딱 끼워요. 나무로 해가지고, 불로 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탁 끼워가지고 이제 고삐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줄을 매서 딱 당기면 코가 통증이 와요, 안 와요? 그래, 코가 통증이 오니까 뇌에서 이제 안 아프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확 성질이 사나우면 확 그럴 텐데 또 순에 빠져가지고 그만한 고통을 이기지를 못해서 끌려갑니다. 근데 그걸 아기 때부터, 저 송아지 때부터, 아기 때부터 해놓은 거예요. 큰 코끼리, 이런 얘기 들어봤죠? 큰 코끼리를 새끼 때, 아기 코끼리 때 요만한 나무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코끼리를 여기다 이렇게 코끼리예요. 예, 코가 있어요. 예, 요게 귀예요. 그리고 요 다리예요. 다리를 갖다 이렇게 묶어요. 그럼 아기 코끼리 때 요 줄에 딱 묶여가지고 이제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나무가 작은데도 못 벗어나요. 왜요? 코끼리 힘으로는 이 나무를 부러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몸집이 이만해집니다. 그리고 나무도 자라났겠죠, 조금. 그런데 이 줄은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이 조그만한 줄에 묶여 있는데 얘는 이 줄에만 딱 묶이면 그냥 얌전히 있어요. 왜 얌전히 있을까요? 이미 어렸을 때 다 해봤거든. 못 끊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내가 오히려 다리만 아파. 그때 흉터 났지. 그러면서 아예 머릿속에 이제는 각인뿌리 체질이 딱 돼서 못 벗어. 자기가 화가 나면 이따만한 나무도 그냥 등치로 박아버리면 나무도 뿌리 뽑히도록 쓰러뜨릴 수 있는데 이 줄에 대해서만큼은 끊을 생각 자체를 못해요. 이런 올무가 나에게 걸려 있어요. 저 무속인들한테 목사님이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 자신한테 무속인 이거 계속 하도록 물려주고 싶냐? 내 대해서 끝낼 거라고. 내가 섬기는 할아버지하고 그 귀신이죠, 이제. 그 귀신하고 타협을 받대. 그래서 나다에서 끝내고 내 자식에게는 안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근데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내려가요. 그럼 당신 당장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당신 자식 말고 당신 자식뿐만 아니라 당신도 당장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가르칠 텐데 그게 그리스도야. 당신 그리스도 붙잡으면 빠져나올 수 있어. 할래 안 할래?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몸부림을 쳐봤어요, 안 쳐봤어요? 다 쳐봤어요. 신 안 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많이 쳐봤는데요. 그리스도 믿는다고 해서 그게 될까? 안 된다라고 자기 생각해요. 이거를 아예 포기했어요. 그래서 아예 운명으로 받아들였어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부터 생겼어요? 근본 문제 상태에 딱 빠져버리면 이 근본 문제 상태, 생명도 끊어졌죠. 기운이 아예 없죠. 이러니 이제는 올무가 나에게 채워지는데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본 문제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냐? 말씀에 읽어보니까 여자는 어떤 상태에 빠졌냐? 고통을 당해요. 16절에 보니까 너에게 임신하는 그 고통이 크게 더해지고 뭐 해야 돼요? 수고해야만 이제는 자식을 낳고 또 누구를 원하게 됐어요? 남편을 원해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누굴 원하게 돼요? 남편을 원하게 돼요. 남편은 그러니까 또 당연히 내가 남편을 원하니까 그럼 원하는 사람이 결국은 다스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저걸 너무 먹고 싶은데 제가 그걸 가지고 있어. 친구가 이걸 갖고 있는데 저걸 내가 너무 먹고 싶어.
그럼 친구가 뭐라 그래요? 너 그럼 내가 부탁하는 거 하나 들어줄래? 이래. 목사님 어렸을 때 우리 형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내가 한 입만 이러면 절대 안 줘요. 형 한 입만 이러면 야 가서 그럼 물 좀 한번 떠와봐. 뭐 어때네 형 하죠. 그렇게 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먹을 거 가지고 다스리고 입을 거 가지고 다스리고 좋은 거 가지고 다스리고 점점 내가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고 육체의 종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점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여자는 고통을 당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누굴 원해요? 자기 남편을 원하고 그러니 이런 일들이 근본적으로 결국은 다스림을 당하는 이런 상태에 딱 빠져요. 아담은 어떻게 됐느냐? 아담은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까 땅은 이제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뭐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땅에서 나오는 것을 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디서 이제를 해결해야 돼요? 땅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땅이 좋은 것을 안 주고 가시덤불,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지금 저기 나가보세요. 저 나가보면 우리 교회 여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가서 한 번씩 풀을 다 뽑아요. 이놈아 잡초야 나오지 마라 하고서 다 뽑아대는데도 저놈의 땅에서는 한 번도 저기서 막 쌀이 나오거나 장미가 피거나 뭐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쓸데없는 잡초들이 계속 올라와요. 심지어는 막 아스팔트 사이도 뚫고 나오고 보도블록 사이도 뚫고 나오고 저놈을 없애야 되는데 뽑아도 끝없이 나와요. 그 왜 그러느냐? 저주를 받아가지고 의식주 해결할 수 없도록 결국은 뭐 해야 되느냐? 엄청난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근본적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은 상태가 딱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 인생이 형통할까요? 안 그래요. 내가 땅에다 씨를 뿌렸는데 쌀을 심었으면 쌀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온다고 거기서요? 엉뚱한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나오지 않고 쓸데없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만큼 나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수고한 만큼 안 돌아와요. 그게 저주예요. 저주. 땅이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어요. 콩 심은 데 뭐 나고?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거짓말입니다. 콩 심은 데 콩만 나요? 콩 심은 데 콩만 나는 게 아니라 딴 게 나. 팥 심은 데 팥만 나오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얘야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축복 받으면 돼. 그거밖에 안 심은 것 같은데 이미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배 드리기 싫어. 노는 게 좋아. 그 왜 그래요? 그 마음의 밭에 저주를 받았어요. 모든 게 다 근본 문제 상태에 빠져 있는 이런 일들이. 그리고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리고는 2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23절에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에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에게는 영생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리시고. 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냐?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게 나쁜 일인가요? 아니죠.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것은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격이 안 돼요. 그 선과 악을 구분하는데 누가 원하는 대로 구분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선과 악을 구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이 상태에서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함정과 틀, 올무에 잡힌 채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자기가 힘을 가지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과 악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이 영원히 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다. 하나님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단절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근본이 바뀌었어요. 근본이 뭘로 바뀌었어요? 땅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땅이 되었어요. 이게 근본 문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단이 우리 목에다가 올무를 씌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사자코에다가 그 소처럼 올무 이렇게 콧뚜레한 거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양이한테 이런 거 한 적 봤어요? 없지요? 고양이한테 이런 거 합니까? 안 해요. 승질이 들어와가지고 걔네들은 그거 했다가는 지 코가 이거 다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아마 왱 해가지고 아마 다 빼버릴 겁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입 뽑히고 발톱 뽑히고 꼬리 잘리고 팔 한 두 개 잘리고 목에다가 꽉 온 창살 안에다가 꽉 가두고 그리고 저 깊은 곳에 집어넣으면 고양이 아니라 사자 뭐 그 누구라도 지가 뚫려야지 별 수 있어요? 사람이 함정틀 여기에다 꽉 잡혀 있으니까 이제 옴짝달싹 못한 채 거기다 어떻게 해야 돼요? 뚫려야 돼요. 여섯 가지 모든 게 이제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올무에 딱 잡혀.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인데 영적인 힘이 없어요. 아예 생명도 마귀 자녀고 일단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없고 영적인 힘이 없어요. 이게 영적 문제. 우상 숭배. 뭘 쫓아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생겨났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섬기는 근본이 바뀌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거기에다가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도 이제는 문제에 딱 잡혔어요. 정신이, 생각이, 마음이 문제에 잡힌 거예요. 아는 거하고 잡힌 거는 다른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소금은 나쁜 거야. 소금 많이 먹으면 문제 생겨. 소금을 많이 먹으면 몸이 어떻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하고 야 소금 먹으면 안 돼. 어떤 경우에도 소금 그렇게 먹으면 안 돼. 짜게 먹으면 안 돼. 그것 때문에 막 생각과 마음이 막 날카로워져 있고 그거는 잡힌 거예요. 잡혔다는 말은 뭐예요? 올무가 탁 씌워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짠 거 먹어야 될 상황에는 어떻게 해요? 짠 거 먹어야 돼요. 싱거운 거 먹어야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싱거운 거 먹어야 돼요. 잠을 이렇게밖에 못 잘 상황이면 어떻게 자야 돼요? 이렇게만 자면 돼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목사님이 진짜 일주일 동안 양치질 할 때마다 막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그 수돗물 그거 입에 들어가면 큰일 난대요. 그거는 입도 헹궈내면 안 된대. 근데 그 말을 그렇게 사람들이 안 믿는다네 또. 한 번씩 또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에이 가글하고 푹 뱉는 건데 뭐 어떨까. 그래가지고 다 병원 간대. 다 병원 간대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우리 한국에서는 괜찮았는데 벌써 뭐예요? 묶였어요. 묶였어. 전부 거의 다 묶여버립니다. 생각과 마음이 묶여버린 그 자체가 그게 문제. 문제라고 삼는 그게 문제예요. 네? 전부 묶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육신도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과 기운이 끌어서 이제는 이 육신은 그냥 사그러들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육신과 이 육신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병들고 죽게 되어 있어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죽든지 하여튼 죽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병들거나 죽거나. 결국은 갑자기 죽거나. 그냥 죽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병드는 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무병장수가 복이라고 해요. 성경에는 무병장수? 글쎄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러면 다 저주를 받았게?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전부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럼 병들면 축복이냐? 그런 말도 아니에요. 그냥 병들었다예요. 이해됐어요? 그 사람이 죽었다예요. 그걸 갖다가 근데 물론 불신자는 죽으면 지옥 가니까 이제 기회가 없으니 당연히 문제죠. 근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다 이렇게 문제의식 속에 빠져 있어요. 죽는 걸 두려워해요. 내세 문제. 천국 갈 텐데 불신자들은 당연히 지옥 가니까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죽는 거 두렵지 않아야 돼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서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사는 게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사는 것 자체가 또 힘들대. 혹시 천국이 있으니 가볼까? 그 모든 문제를 누구한테 또 학습시켜요? 우리 후대들에게 다 학습시켜서 문제 가운데 빠지죠. 그렇게 해서는 평생을 이 올무에 딱 잡혀서 함정틀 올무 속에 잡혀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눈 감는 시간 꼭 가지세요. 누구만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눈 깜빡깜빡 해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이 눈을 감을 때에는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눈을 감을 거야. 세상이 너무 싫어서 내가 눈을 감는 게 아니고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눈을 뜰 때에는 세상을 정확하게 볼 거야. 이런 마음으로 집중해서 눈을 감는 거예요. 알겠죠? 눈 감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호흡, 이거 찾아낼 거야. 하나님과 나의 호흡이 연결되도록 나는 할 거야. 그래서 호흡을 관찰하고 그리고는 나의 들어오는 호흡에 하나님 나에게 생명과 기운을 불어넣어 주세요. 나의 내뱉는 호흡 속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사단의 관계, 나의 근본이 나중심, 육신중, 성공중심으로 빠져있는 나의 마음, 생각, 이거 다 나의 날숨에 내뱉는 호흡에 다 잘라버리세요. 다 내뱉으세요. 그리고 이 모든 몸부림 다 내뱉어버리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숨 쉬고 들어오는 이 호흡을 가지고, 내뱉는 호흡을 가지고 불신앙도 다 내뱉으세요. 그리고 사단이 원하는 저 올무 속에 붙잡혀 있는 거, 이거는 문제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과 기운이 충만해지면 이 문제를 봐도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고백할 때에는 말씀 붙잡고,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꼭 한 주간 동안 계속 실천해 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랩런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단의 함정, 틀, 올무 그곳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나는 우리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꼭 깨닫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안에 다시 회복시키는 언약을 주셨사오니 이 축복 가지고 세상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영적 섬이, 기능 섬이, 문화 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